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3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 지금 읽은 이 부분을 의미상 작은 부분으로 나눠보면 13, 14, 15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으로 옮겼다.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 이 세 절 말씀의 내용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 실천을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구제하는 것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과 재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 20, 22절까지 넉 절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주 앞에서 담대하고 진리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혹 우리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기만 하면 혹시 책망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의 말씀은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사실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예요. 왜 사랑의 편지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써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사랑의 편지 중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온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목숨을 다하고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돕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묵상으로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2,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너희에게 이른 말은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죄 사함,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씻음하고 열매를 맺는 것,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즉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로 열거가 되어 있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선물을 보내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선물은 일단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우선 기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받아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선물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플러스 돼가지고 내가 느끼는 사랑의 정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선물을 보내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리고 거절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이런 선물 받겠다나? 왜 이런 걸 보내고 야단이야? 이제 이런 심정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선물은 싫어하는 사람이 보낸 경우는 거의 없죠. 대체로 좋아하는 사람이 보내옵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게 되면 그 선물을 보낸 사람이 더욱 반갑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을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이 먼저 떠오릅니까? 죄인이니까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죄인이면 다 구원하는가?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심중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하는 것을 믿기 어려웠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로 확증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아무나 쉽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계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주로 내가 마음에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때, 더욱이나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려면 내가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나를 너무나 압박하고 괴롭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이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믿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진 믿음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나를 믿지요? 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이 되겠어요? 그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내가 당신을 처음 봤기 때문에 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경험을 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진 믿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아시는 분이 먼저 같이 아시는 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세 개를 묶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첫 번째, 즉 네 번째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덩어리가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이렇게 외우시면 잘 외워져요.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즉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오래 참음과 충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되냐면 온유와 절제. 이 사랑이 나머지 8개를 전체를 포괄하는데, 그 사랑이 힘이 되고 실천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와 절제함이 있어야만 순종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다 좀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외우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운 것은 아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가 나의 삶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영생 안에 있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배워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 오십시오. 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걸 할 수 있다. 어떤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안 되니까 굳이 뭐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보다 더 열중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좀 허전한 게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럼 난 뭐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굳세고 담대해지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재물을 나눔으로써 형제를 구제하고 내 목숨까지도 형제를 위해서 내놓는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가 얘기했나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실제로 행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인들을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내가 한 사업을 하다가 한 50억쯤 빚을 졌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에게 50억의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들어드리겠다.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이제 그런 심정이 들겠죠.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믿어지면 내 속에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 죄의 습관에 물들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깨끗하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가 있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해야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없는 말 꾸며냈거나 있는 말을 변형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 말이죠. 만약에 육신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육신을 벗어버리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을 벗은 후에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천국을 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죽기 전에 내 육신에 붙은 죄의 지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죽어야 된다는, 그래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 여기 잠깐만 봐주십시오. 여기 칠판도 없고 영상 자료도 없으니까 제가 영상 자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있죠. 그리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있어요. 그럼 내 머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머리가 원하는 양식, 지식과 지혜잖아요. 지식과 지혜가 머리의 양식이에요. 그럼 가슴은요? 희노애락,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근데 그 감정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만족해 하는 감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가 지독하게 미울 때,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 그때 사람의 심정은요, 불이에요. 불. 지옥 불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나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내가 나 자신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내가 그냥 행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괴롭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배는 의지예요.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이 배심이에요. 배심 좋다, 이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격이에요. 덕이에요. 덕.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항상 일관된 마음, 한번 좋은 마음을 먹으면 변하지 않는 마음, 의리. 그게 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몸은 음식물을 원해요. 음식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요,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누군가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목표로 세운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음 한켠에 허전한 이유는 뭐죠? 뭔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양식은 뭐죠?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이신, 생수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복음이고 영생이잖아요. 사람이요, 옆에서 나이들 드신 분이 돌아가시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다 알아요.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꿈을 꾸고 욕망을 가질 때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사람처럼 살다가 죽는 존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다는 그 말이 우리 들어서 알아요. 믿어요. 근데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려면 내가 사랑을 해봐야 되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근심 걱정이 잊혀져요. 그리고 좀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내가 잘나지 못해도 괜찮고,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괜찮고, 그 사랑이 모든 걸 커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산다 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말씀하셔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빛이 왔으되 제 백성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죄 속량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될 것을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고 열흘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해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친구 중에 아주 서글서글하게 잘생긴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가까이 지내고 지금까지도 우정을 이어오는데, 그 친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나이가 젊은 친구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아주 서글서글하고 인기가 좋아. 여러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호감을 가져준다면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자, 그런데 호감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 한 10사람 정도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많이 좋아해. 살만 나겠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럼 그 100사람의 호감을 가진 사람과 10사람의 좋아하는 사람과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까? 두말할 나위 없죠? 딱 한 사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시면서 나의 전부이신 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전부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one is all. 한 분이신데 나의 전부이신 그분. 그분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 손을 잡고 가면서 선생님을 손을 잡고 따라가면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과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과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따르겠다는 심정이잖아요. 제자가 스승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 스승이 안 계실 때는 어때요? 좀 자유롭죠? 그냥 무례한 말도 좀 하고 기분 나쁘면 내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신앙의 용사도 스승이 안 계시면 무너집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지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죄를 안 지으려면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을 반걸음 뒤에서 따라가면서 선생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것.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종이 주인 앞에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학생이고 위대한 스승의 제자이고 또 주인을 모시는 종의 입장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렇죠? 간간히 좀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있으면 제가 힘이 나는데 바라봐 주지 않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 공감하시고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만의 생각, 이기적인 마음, 미운 마음 이런 게 생겨요. 그런 마음 들어오는 거 여러분 다 느끼시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사탄이 침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생각,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생각이 내 속에 자꾸 들어와요. 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먹는 음식, 마시는 음식 보면 내가 먼저 먹고 싶고 내가 많이 먹고 싶고, 또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또 내 가족, 내 친척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돈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절한 선에서 재물을 요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지, 필요 이상의 재물을 욕구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탐심이라고 했고, 그 탐심이 되면 그게 곧 우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되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다음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모든 욕망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내몰지 못하면 사탄이 침투해서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들어오는 욕망이 죄라는 걸 몰라요. 그냥 사람이니까 뭐 먹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 건전한 상식으로 보면 그거 좋은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건 안 된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양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안 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야. 너 그거 안 돼. 그건 잘못이야. 형제를 미워하는 거 안 되는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필요 이상의 욕심내는 거, 그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이걸 일깨워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걸 말씀을 기억하고,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밀어내야 되는 건데, 우리 인간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와가요,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먹음직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봤었어요. 근데 사탄이 뱀의 유혹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이 뭐냐면,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또 나쁜 생각을 했군요. 제 육신의 습성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드러내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 죄를 씻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어요. 속량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죄의 생각, 그것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열매를 맺는 게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그것을 이룬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고,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얘기하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리라, 완성하리라.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 붙잡고 동네를 가면 나를 괴롭힌 아이들이 무섭지 않아요. 그럼 내가 내 마음에 결심해서 안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손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사랑 안에 있게 하는 것이지, 손 잡고 가면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냐 이 말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님만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때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청춘 시절에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청춘 시절에 사랑했던 남녀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 여자가 클럽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 유혹을 받아가지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모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근데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잊지를 못하고 결혼을 안 하고 나이를 먹을 50이 돼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가 결혼해 살던 남자와 사별을 하고 혼자 살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청춘 시절에 사랑했던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남자가 돌아온 그 자기의 옛사랑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사별해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고 생활이 여의치 않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서 청혼을 했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할 약속을 한 이후 딴 여자와 사귀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 지금 당신도 혼자 몸이고 나도 혼자 몸이니까 결혼을 하자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TV에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여자가 자살을 했어요. 너무나도 그 남자에게 미안한 거예요. 실수를 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한데 자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청혼을 하니까 얼마나 미안하던지 자살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잘못 선택한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에서와 야곱, 가롯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성경 전체의 맥에 다 있는 것이 누구냐면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힘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함으로써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씩 그런 경험을 해서 믿어지면 다윗 왕이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 그러므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를 낮추고 비우는 일, 그럼으로써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